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8장 9절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8장 9절 10절에서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 그러면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안식일에 드리는 상번제와 같이, 그리고 안식일 번제를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 플러스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 이 두 가지를 같이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상번제를 드리면서 이것에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까지 포함해서라고 그렇게 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절에서 민수기 28장 2절에서 하나님 앞에 화제물을 드릴 때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때에 드리는 것. 그래서 안식일에 정한 때, 해 뜨기 전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상번제를 드릴 때 그걸 드리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이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도 같이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안식일에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날에는 상번제만 드리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안식일에 상번제 플러스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까지도 같이 겸해서 드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상번제와 그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절기의 제사, 즉 유월절이라든지 또는 초막절이라든지 이런 절기가 겹쳐져서 절기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도 또한 여기에 다시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 번제, 그리고 또 어떤 절기의 그 날에 해당하는 제사, 그래서 세 가지 종류를 같이 그러니까 3번 드려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모든 제사는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 그다음에 사람의 편의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즉 주일 예배 혹은 수요 예배, 이 예배에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진 것을 더해서 한 번의 제사에, 한 번의 예배로 끝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근본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 예배의 정신과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한 것, 우리가 소위 말하면 정기 예배라고 하는 것, 주일, 수요일, 금요일 또는 새벽, 이렇게 정한 때에 되어져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 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드리는 제사에 다른 목적을 덧입혀서 한 번에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의 편의성을 생각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요 예배라든지 또 어떤 것이 공휴일일 때 그 예배를 쉬는 경우들인데,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그것을 건너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에 비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번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게 되면 매 안식일의 번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를 건너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공휴일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정한 예배 제사의 때를 넘어서 우리가 그냥 쉬거나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쉬어서는 안 되는 제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물론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식사를 거르는 경우들이 많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식사를 건너뛴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이고 그것은 굉장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던 것도 바로 그들의 먹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음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28장 2절에서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어느 경우에도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10절에서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즉 그것에 더해서 안식일에 번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0절의 말씀으로서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모든 제사, 상번제와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와 그것이 동등한 가치고 어느 것이 어느 것을 상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건너뛰어서는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설명한 것이 헌물, 화제물은 내 음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예배, 그리고 또 수요 예배, 그리고 또 새벽, 어떤 데는 기도회 또는 새벽 예배, 이 예배의 어떤 중요성을 주일 예배만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그것이 언제 드리든 어디서 드리든 그것은 누가 드리든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 특별히 또 오늘날에는 어떤 교회들에서, 대형 교회들에서 담임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때와 부목사가 순서를 맡아서 설교를 할 때 사람의 수가 이건 역시도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예배, 모든 제사는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느 것이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제사는, 모든 예배는 그 정한 시간에 드리게끔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건너뛰거나 또는 이것을 시간을 변경하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들은 주일날,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달라진 풍습이긴 하지만 11시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가 1시 혹은 1시 반이면 밥을 먹지 않고 11시, 12시 한 10분쯤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간. 이건 또 다시 틀렸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정한 시간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한 때에
우리가 한 번도 그것을 건너뛰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매우 복잡한 그리고 바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참석하고 건너뛰고 하는 것들이 너무 수월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는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번 정해놓으면 그 때에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예배와 제사의 기본적인 정신이고, 이제 상번제를 설명하고 그 상번제와 겹쳐지는 제사가 생기는 안식일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10절의 외에 매 안식일 번제이다라고 하는, 매 안식일 번제라고 하는 것은 연속해서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안식일에 번제를 드리지 못했으면 다음 안식일에 두 번제를 드려야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형식적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의 근본 정신은 어떤 예배도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문명의 발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꼭 현장에 출석하지 아니해도 오늘 우리처럼 이런 이 유튜브나 또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시간을 조금 넘겨서도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배에 생각해는 그 시간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안식일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리고 전제를 드린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번제를 드리는데 여기에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한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은 항상 번제 동물 제사와 소제 곡식 제사와 전제 포도주, 이것이 같이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안식일 제사, 안식일에 두 제사를 드리는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주시는 10절에서 보는데,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는 우리가 안식일과 같이 우리가 주일의 개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안식일의 예배처럼 우리가 매 예배 한 번도 끊이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 원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의 율법 613개 중에 하나였지만,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 시대에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하는 것이 결국은 율법 전체를 지킨다 안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되다시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시대에도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등장하는 것은,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곧 율법 전체를 어겼다라고 하는 그런 함의가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후대에는 마치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것처럼, 그래서 안식일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것처럼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손해도 감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카비 1서 2장에 보면 적군들이 안식일에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이 저항하지 못한 때에 전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으로 주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에도 안식일을 골라서 공격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때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저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어떤 종교적 정체성을 악용하는 그런 나쁜 그런 사례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1973년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있었던 소위 제4차 중동전쟁인 욤키푸르 전쟁이 10월 6일에 발발했는데 10월 6일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안식일에 전투다운 전투를 할 수 없어서 초반에는 밀리었지만 그러나 곧 그 후에 전세를 역전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는 이런 그 헌신을 위해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위기, 불편 이런 것들을 다 감수했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한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는 불이익이나 손해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의 여부를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가. 그래서 안식일에 장사도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일들이 미시나에 자세히 나열이 되어 있고 그것을 오늘날까지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일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 안식일에 하는 것은 상번제와 안식일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우리가 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 우리가 다른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더 우리가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일에 대한 개념 역시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날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주일에 쉬는 날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던 그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께 나가야 되고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게 유익한 일,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들이 생기면 그것이 멈출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은 주 5일째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토요일도 쉬고 그리고 주일날도 우리가 쉬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한 날이라도 우리가 특히 주일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쉬는 날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오히려 더 자신의 육신을 위한 시간만 늘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자유를 원하고 또 우리가 평강의 삶을 원하고 우리가 부유한 삶을 원하는데 그 목적이 내 육신의 기회를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1년 반, 근 2년 가까이 끌어왔던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하는데 종식하기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는 답답해서 어디 놀러 가고 만나고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에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는데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도 해보고 찬양도 해보고 하는 그런 과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빨리 이 평화가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육신의 생각을 더 먼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분명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 가지로 교회가 어떤 그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문제여야지, 그것이 어떻게 왜곡되어져서 교회의 운영에 관한 문제로 되어진다면 그건 주객이 전도되어진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것은 보통 날보다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날이다. 그래서 상번제 드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 번제도 또 드리는, 그래서 다른 날에 비해서 2배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매 안식일마다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번제를 끊이지 않고 행해야 되고,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번제를 끊이지 않고 드리기 때문에 매 안식일마다는 하나님 앞에 더블로 2배로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을 단지 창조 후에 휴식하시는 날, 그래서 우리가 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쉼으로 인해서 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말라, 우리의 육신이 쉼을 얻고 그 육신의 쉼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주일 혹은 이 안식일에 2배로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 번쯤 성찰하면서 우리는 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 평소에 내가 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기도,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러 가지를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안식일에 매 안식일 번제를 드리고 상번제와 그 전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매 안식일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 갖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제사의 규정을 통해서 그 정신, 모든 예배가 동일하고 동일한 가치를 갖는 소중한 것이다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한 번쯤 확인해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누가 어디서 언제 하든지 모든 예배가 소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정성을 더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